슬기 있는 자가 되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 밝고 빛난 하나님 나라 비유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시기 전에 공생의 사역 거의 마지막 시기에 주신 화와 경고의 말씀입니다. 즉, 마지막 때 엄중히 그리고 반드시 임할 심판과 관련된 천국 비유인 것입니다. 사실 재림과 관련된 경고의 말씀은 곳곳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이 있는 25장은 종말에 대해 집중적으로 총 3가지 이야기로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심판이라는 주제를 비유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주의 오심을 이렇게 재차 강조를 하셨을까요?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에 쓰여 있는 것처럼 바로 제자들로 깨어 준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깨어 준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준비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 이 2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배경이 되는 곳은 혹시 어디인지 기억하시나요? 어떤 상황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혼인잔치의 비유죠. 예수님 당시 중동의 그 촌락의 결혼 문화를 보면 신랑은 결혼식 당일에 친구들과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전달하고 신부를 불러서 그녀를 동물의 등에 태워 자기 가족에게 데려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난 10처녀들은 오늘날 결혼식의 들러리들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의 역할은 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신랑 신부가 오게 되면 마중 나가 그들을 신랑의 집으로 안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에서 미련함과 슬기로움이라는 양극단의 표현으로 등장하는 처녀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요?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을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잠시 그림을 보시면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작은 기름 램프가 아니라 이렇게 횃불, 토치라는 횃불을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불이 거의 꺼져가는 미련한 처녀들을, 그리고 오른쪽은 준비한 기름을 각자 이렇게 작은 통에 담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을 표현하고 있네요. 우리는 그림을 통해 빛과 어둠도 볼 수 있고 미련함 그리고 슬기로움이라는 양극단의 끝을 보시고 느끼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자,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데요. 주님은 우리로 어느 쪽을 선택하기를 원하실까요? 네, 오른쪽 맞습니다. 오른쪽입니다. 그렇다면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나머지 사람들과 다르게 기름을 준비할 수 있었던 그들만의 특별함이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먼저는 그들이 진리를 혹은 그들에게 있어서 지식이나 사실을 대하는 태도 혹은 마음에 달려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슬기로운 처녀들은 곧 열릴 잔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 지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었고 그 안에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신랑과 신부를 이렇게 에스코트를 한 후에 그 잔치의 영광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자신에게 장차 오는 미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푼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었고
그렇기에 필요한 것들을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그들이 신랑 신부와 그리고 그들의 혼인잔치에 마음을 같이 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참된 주의 제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함께하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이해하기 전에는 그 종말의 뜻과 그 기쁨을 함께하기 어렵고 믿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어디서 잘 나타나 있을까요?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그릇이며 또 그분의 여종 혹은 남종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높은 자가 낮은 자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이 세상적 원리의 반대의 섬김을 지칭해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종으로 섬기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언가 주님을 위해 하기 이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의 그 마음과 은혜에 먼저 충분히 잠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은 우리가 어린 양의 문을 지나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넘어서서 주의 제사장이자 그분의 나라가 되어 그분의 땅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하반절과 10절 세 번역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중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운 마지막의 모습인지요.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알 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녀들을 향하신 그 뜻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의 위대하심과 종말의 영광스러움을 깨닫게 됩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서 미련한 자들은 어땠나요? 이들도 장차 일어날 일을 들었고 또 동일하게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또 등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었지요? 네, 여분의 기름이 없었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바로 혼인잔치를 향한 하나의 마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불신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의인과 대비되어 표현된 악인 혹은 미련한 자들은 목이 곧고 마음이 굳은 자들입니다. 말씀이 늘 길가에 돌밭에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죄된 욕망으로 영의 눈이 가리워진 자들입니다.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이지요. 그래서 등은 갖고 있으나 누구를 위한 잔치인지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명확한 깨달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으로 보자면 신앙이 있다고 하나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 그 마음 깊은 곳에 동기와 목적이 올바르지 않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끝은 슬기로운 자들과는 다른 결말입니다. 장차 누리도록 초대된 영광스러운 그 종말, 그 결말에 대해 마음이 무디기에 종말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질문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거짓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기에 전혀 다른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함께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당장 보이는 나의 즐거움과 안위, 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름을 준비할 생각도 하지 않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좀 더 각색을 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이들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던 중에 횃불이 다 꺼져버렸다라면 어땠을까요? 이들이 잠자지 않고 깨어 있는데 횃불이 다 꺼져버렸더라면 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의 기름을 보고 동일하게 빌려달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있는 기름으로 보충을 한 뒤에 별도로 자신의 기름을 또다시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애초에 시작점이 달랐던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가 애초에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슬기로운 자는 마음이 온전히 혼인잔치에, 그리고 미련한 자는 현재 자신의 상황, 안위, 위치에 고정되어 있었기에 그 시작점부터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종말의 말씀을 하심으로 믿음을 다시 점검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진리를 따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회개와 기회를, 마음이 무뎌져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다시금 영원의 소망을 두고 신실하게 주를 따르도록 희망과 권면을 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일련의 일들은 사람의 내면에서 교묘하게 일어나기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당부 혹은 경고의 말씀을 보내시면서 깨어있으라 회개하라 라고 계속적으로 강하게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은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비슷하게 그럴듯하게 잘 신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삶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부지런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삶에 일어나는 상황을 말씀에 비추어 혼탁하게 만드는 영에 현혹되지 않고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의 마음이 영원에 고정됨으로 종말론적 삶이 나의 실제가 되게 하는 그런 복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슬기로운 처녀들이 보인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신랑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자가 준비한 여분의 기름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횃불이 계속적으로 타오르게 했습니다. 횃불은
길을 오고 갈 때 주변을 밝혀주지요. 가야 할 방향을 알도록 돕고 또 신랑 신부의 신원을 파악할 때 씁니다. 여인들에게 있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이토록 중요하기에 횃불이 절대 꺼지면 안 된다는 강한 의지와 경각심을 갖고 있던 것이지요. 바른 동기와 마음으로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지혜, 슬기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들고 있던 횃불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횃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나의 길과 방향을 알려주는 그러한 삼위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빛은 가야 할 방향뿐만 아니라 평소 꾸준히 우리의 내면을 비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옛 본성의 영향으로 옛 정욕이 여전히 원수의 공격과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 의지하고 인도함 받는 삶은 나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불이 꺼져갈 때 어떻게 했나요?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들은 처음부터 자신을 믿었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지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기보다 또다시 임기응변식으로 자신의 방식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잔치의 참된 의미와 거리가 먼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잠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몇 해 전에 예수님 품으로 안기신 영성가이자 신학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저서인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것의 제목, 제자도 한 길 가는 순례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책의 오른쪽은 영어로 된 원래 제목인데요. 이것을 읽어보자면 긴, 순종, 그리고 same direction, 같은 방향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은 어디를 향한 순종인가요? 한 방향을 향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어떤 순종인가요? 긴 혹은 반복되는 순종입니다. 신앙의 핵심을 간결하게 알려주는 제목이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반가워하는 주제는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종, 진리라는 방향, 그리고 기다림 혹은 인내는 제자도의 기본이자 복음으로 사는 자들의 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리는 아무리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어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우리의 이러한 신앙생활에 기감이 되는 좋은 글을 많이 쓰셨는데요. 신앙인의 기다림에 대해 간결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어로 읽어보자면 기다림이란 하나님께서 그 의미와 결론을 친히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우리의 할당된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처한 그 상황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론을 친히 직접 해주실 거라는, 제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할당된 일들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 성경의 말씀을 잘 간추려서 쓴 글인 것 같습니다. 믿음과 확신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 슬기로운 처녀들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함께 졸기도 하고 잠들기로 했지만 그러나 그의 오심을
잘 준비하여 나아갔듯이 우리도 때로는 선을 행하다 낙심을 하고 지쳐 잠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한다면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분의 영광의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시는 그분의 신실함을 믿는다면 공평과 정의로 모든 인생을 계수하시며 결국은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안다면,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로 당신의 백성들을 섬세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종말의 그 영광스러움을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겨우 일어서는 수준을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참된 소망과 기쁨으로 매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눌까 말까 고민을 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많이 몸이 아팠을 때의 일입니다. 오래전이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신앙을 시작했던 초창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하던 일도 그만두고 아무것도 못했던 시절인데요. 그때 거의 기도원 수준으로 저를 이제 골방으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기도를 하는 도중에 어쩌면은 그 영원한 삶으로 가는 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환상을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굉장히 금빛으로 물든 이렇게 구름 하늘이었고요. 그때 제가 느낀 건 보이는 건 구름과 하늘밖에 없었지만,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그 죽는 순간 하늘로 떠올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인상과 느낌은 참으로 평안하고 또 하나 느낀 것은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관계와 내가 이제 관계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굉장히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요. 그때 참 고요하고 또 황급빛을 보면서 결국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나가 이렇게 우리 둘의 중요한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결국 남는 건 나와 하나님, 그리고 저 천국에 가서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구나. 그것을 보게 해주시면서 앞으로일 수도 있고 그 당시일 수도 있고 일어나는 모든 나와 관계된 상황들과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시선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날이 올 텐데 그날을 생각을 항상 해야겠구나라는 것으로 상황에 제가 너무 이렇게 빠져들거나 아니면은 너무 현실에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고정될 때마다 종종 그것을 생각해서 또 예를 들어 관계에 이렇게 뒤틀리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결국은 모든 것이 나와 관계가 아예 없어지는 때가 온다라는 걸 생각하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대로 살아야 함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영원에 내 마음을 고정한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정말 좀 더 생생하게 환상으로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좀 나누고 싶었고요. 그때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아마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죽음을 연속으로 경험을 세 차례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제가 그 전에 헛된 것에 마음을 많이 뒀던 삶을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지 못하도록 주님이 이렇게 차단을 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 더 집중된 삶을 살라고 보여주신 게 아닐까 하면서 매번 제가 마음을 다잡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혼의 마음을 고정하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5 처녀의 비유를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들은 잔치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걸 느꼈고, 저도 근래에 이렇게 바빠지면서 제 개인 예배가 많이 이렇게 겨우겨우 하는 수준으로 되어버려서 조금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다시 회복돼야 함을 제 스스로 결심하고 또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와 기다림은 인기가 없는 주제인데요. 주님께서 깨어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신 뒤 2000여 년이 흘렀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왜 더딘 것 같을까요? 그리고 주님은 왜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함을 이토록 엄중하게 복음서 곳곳에서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움을 주시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예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당시 신랑 신부는 행진을 할 때 가능한 많은 자가 결혼을 알고 축하하게 하기 위해 일부러 가장 먼 길을 선택해서 동네 여러 거리들을 돌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모인 하객들과 들러리들은 대기를 하다가 예상한 시간보다 늦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듯 가능한 많은 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이 마음을 헤아림으로 복된 마지막 그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가 됩시다. 마지막으로 재림과 부활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자, 그러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5 처녀의 슬기로운 처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들처럼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주님의 재림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 아버지께서는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살이에 지치고 또 하나님 일어나는 상황들에 우리가 가끔씩은 주님의 그 재림의 마음을 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재림의 마음에 둘 때, 그 소망에 마음을 둘 때 그 종말론의 그 신앙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됨을,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땅에 고정되어 있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다시금 하늘에 고정하게 하시고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고 또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시는 주의 사랑과 기쁨, 그 마음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매일의 삶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마음을 고정할 때 흘러나오는 그 기쁨과 그 참 소망으로 주여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번째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준비된 자는 신실함으로 꾸준합니다. 한 방향의 반복,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쉽지 않은 일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만나라는 그 신성한 그 만나의 음식을 지루해하고 지겨워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그 경건의 삶,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기본이 됨을 깨닫고 우리에게 무너져 있는 영역들이 있었다면 다시금 세워주시고, 그리함으로 우리가 동일해 보였으나 그 결정적인 순간, 그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 드러날 그 하나님 주시는 힘을 우리 기억하고 또 기대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환난의 유연함을 갖게 해달라고, 그러한 능력 있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5 처녀는 주님 준비하였습니다. 그날의 마음을 고정했을 때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그 날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허물어져 버린 영역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그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경건의 시간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와 나눔, 하나님 그 복된 시간을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로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금 결심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도 그 천국을 가기 전 그 준비된 자, 하나님 그러한 기름을 준비하는 자로서 하나님 깨어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 겉으로는 동일해 보였으나 그 끝이 전혀 달랐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결정적인 일, 계기가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우리는 유연함으로 대처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께서 주시고 주께서 우리로 하기 원하시는 모든 저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들이 다시 한번 잘 재정비되고 준비되어지게 하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잘 발현되고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작은 규모의 은사든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사를 귀히 여기고 그것을 아름답게 선용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미련한 자 그리고 슬기로운 자라는 그 극단의 상황에 대해서 배우고 또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슬기로운 자들이 그 잔치에 마음을 갖고 그곳을 그 날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 그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잘 기억함으로 또 마음에 늘 되새김으로 우리로 매일의 삶 속에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로 기름을 준비했던 그 처녀처럼 준비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의 오실 날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무지함, 주님이 오심을 알지 못함은 어떠한 병명도 될 수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덧 무너져버린 영역이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도님께서 우리가 함께 결단한 영역들을 다시금 아버지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다시금 힘을 내어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은사들을 잘 선용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게 하사 매일의 삶 속에서 천국의 마음을 고정하고 또 거기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사는 자의 그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그리고 많은 열매 맺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